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께 부르짖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며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감찰하사 오늘도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들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하루 일상 가운데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좀 되돌리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이게 참 약하구나, 이게 내가 문제구나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고, 또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어려움과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함이 그렇지 않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연약하다는 생각을 그 인생 속에서, 그 머릿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힘이 있는 상태였고 어떻게든 힘을 쥐고, 연약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힘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 연약함과 마주하는 것이에요. 정치 권력, 어떤 종교적인 힘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도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또 워낙 또 다혈질인데다가 또 때로는 또 열정도 있고, 그 다혈질만 있는 것도 또 담즙질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어떤 미세한 부분들도 아주 냉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성향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딱 결정하면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예수 믿고 전도도 막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거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 보통 그가 마음의 결정을 하면 되었는데 그가 마음의 결정을 하더라도 일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골방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인생을 살고 있고 예수님 만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한 가지 그 모든 걸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연약한 사람, 미련한 것 택하신다.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하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에 예수 믿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만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보여지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내가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어떤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런 택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도리어 우리는 이 진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진리가 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잘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어떤 연약함들을 가족들이 볼 텐데, 나의 연약함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볼 텐데, 나의 연약함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볼 텐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그 능력,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머무는지를 하나님 내가 평생에 그들 가운데 증언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약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점이라는 것 자체가 선천적이고 또 바꿀 힘이 없는 한계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건 약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약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나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못 참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누굴 보면 말을 멈춰야 되는데 말을 막 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나.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약점 안에 우리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만 그 약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놈이라고 하죠. 사탄이라는 사람, 놈이죠. 그 사탄이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틈타는 거죠. 틈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너는 그 약점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 정서와 감정 안에서 우리를 딱 옥죄어가지고 우리를 정말 구렁텅이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나온 영적 전쟁의 책을 보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 특별히 사단의 공격은 24시간 쉬지 않는다. 우리가 쉬더라도 그는 쉬지 않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움이 없을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 4단계를 걷게 됩니다. 이 4단계를 겪을 때, 이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갈 때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내 삶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약점을 인정하자.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부인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냥 능력을 주세요,
능력 주시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그리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방해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 우리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이 모든 과정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희 아내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장해 가기 시작했던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제가 옛날 제주도에서 배웠을 때에 기초상담훈련학교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이 사실 2, 3, 4단계보다 제일 힘들어요. 즉 1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감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내게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틈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다. 저도 제 스스로 바꾸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 근데 내가 스스로 바꾸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더 싫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겪고, 다윗도 겪고, 아브라함도 겪고, 야곱도 겪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 때 그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의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멈추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약점에 대해서 자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단계예요. 이 2단계를 딱 한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내 약점을 인정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족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약점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더 의존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확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 해가 거듭할수록 체력은 점점 안 좋아지겠죠. 20대와 비교하면 당연히 안 좋죠. 10대와 비교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하나님께 의존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자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만함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여러분, 약점을 인정하고 약점 안에 자족하잖아요.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교제가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공동체 안에 있는데 혼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점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자족하면요,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남성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 셀 안에서도 교제가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 갔어요. 제 삶 가운데 늘 공동체에 있으면,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있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 과정들을 겪다 보니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처음엔 홀로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죠.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을 얼마나 경계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 내 약점에 대해서 점점점 솔직해집니다. 뭐 이것을 솔직해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솔직해짐 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연약함이 여러분과 다가올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왜 근데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건 9절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냥 막 내가 뭐 약한 것을 무시하듯이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 삶의 목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더 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육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길은 육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단계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단계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아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기분이 좀 다운돼도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의 중요한 이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리어 그 안에서 참 놀라운 것은 삶이 역전됩니다. 밤에 역전되어져서 뜻하지 않은 풍성함을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충분히 주 안에서 기뻐하며 풍성케 살아가신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